샬롬.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꽃들도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찬송가 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 3절 부르겠습니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창검이 지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주님의 성령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 불신 또 불평 불순종과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며 사랑하고 내 힘과 기쁨으로 삼은 우상숭배와 또 욕심과 거짓 시기와 자기자랑, 화를 참지 못하고 입술로 범죄한 것 등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주일 이렇게 귀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진솔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참 부끄럽고 그리고 죄송합니다.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지은 죄가 셀 수 없이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숭배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며 과 기쁨으로 삼는 것이 저에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것을 깨 하여 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숭배의 죄에서 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예배,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사도신경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요. 찬송가 15장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 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금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 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강찬호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10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을 하늘과 수확의 기쁨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예배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수고에 지친 영혼들에게 쉼을 허락하시어 죄로 상한 영혼이 소생케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였지만 우리의 환경은 어느 것 하나 녹록한 것이 없습니다. 아직도 코로나 팬데믹의 그 끝이 보이지 않고 많은 확진자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탄식과 각 가정에서 겪고 있는 경제적 위기, 타인을 향한 이유 없는 분노의 표출이 우리의 사회를 위태롭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지고 두려움이 엄습하는 상황이지만 환난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며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우리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새 힘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담대히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성전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은 자리가 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빈자리가 식어진 자리로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마음문을 두드려 주셔서 밤낮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원치 않는 질병에 힘들어하는 환우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셔서 건강한 모습을 되찾아 날마다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능을 앞둔 저들에게 지혜와 인내와 건강을 주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사 수고와 노력의 정직한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미래를 향한 꿈을 꿀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 다음 세대가 오직 믿음 안에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미래가 저들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모든 성도들이 항상 기도로 함께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의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영생복락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영생복락. 영생복락은 예수 앞에 나오면이라는 찬송가 이 가사에 들어있는 단어죠. 영생복락. 영생이 복이고 영생이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움이다라는 뜻입니다. 영생이 복인 것을 깨닫고 또 영생을 즐거워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영생이 무엇인지 한마디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보통 영생하면 시간적으로 영원히 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영생은 시간적으로만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친밀한 관계로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만 양적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의 관계 가운데서요? 하나님과 관계 맺고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다라는 거죠. 성도만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도 죽고 부활하여 영원히 산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이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죽은 사람입니다. 성도만 죽고 부활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지 못한 이 비신자도 부활하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죽음에서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하지만 비신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에게 이단이라고 하는 이 고발을 당했을 때 로마의 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자신의 신앙이 성경에 근거한 정통임을 밝혔습니다. 특히 믿음의 조상들을 따라서 자신도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24장 14절 15절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아멘. 바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의인과 악인의 이 부활을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성도 여러분, 이 영생은 시간적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다. 시간적으로만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고 친밀한 그 관계 안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그 양질의 삶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나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만 나를 알고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잘 알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든다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아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저를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저를 몰라요. 저는 대통령의 얼굴을 알죠. 이름도 압니다. 가족관계도 알고 어디에 거주하고 계신가라고 하는 것 등 몇 가지 정보를 알 뿐이다라는 정보를 아는 거죠. 대통령을 만나거나 대화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아는 그런 친밀한 관계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9절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아멘. 그러므로 이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사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고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나서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습니까? 자,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개미가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알까요? 우리 집에서 키우는 그 우리 반려견들이 주인에 대해서 얼마나 알까요? 알 수는 있겠죠. 전부 다 알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도 알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제 그 최근에 식물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이 식물을 보다 보니까 그동안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것이 그냥 그 식물에 대한 무지죠, 무지. 식물에 대해 너무 몰랐다. 이름도 잘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얼마나 다양한 식물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식물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식물들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식물조차도 다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 맺음이 시작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바로 영생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믿음입니다. 영생은 어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까? 영생은 어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붙은 그 수식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붙은 수식어가 있잖아요. 자, 어떤 하나님입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이 유일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성경에서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그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 가짜 신들을 믿는 사이비 종교다, 가짜 종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
유일한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한 분이다라는 거예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시간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공간도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처음 시작하셨죠. 그리고 그 공간을 채우셨잖아요. 세상과 이 사람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세상을 유일하게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크고 어떻게 보면 작아서 사소해서 우리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일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래서 성경은 그러잖아요. 참새 한 마리가 죽고 그리고 죽고 살고 이 팔리는 것도 이게 참 사소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는 것도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개인의 삶에 일어나는 어떻게 보면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강찬호 집사님도 기도하셨는데 원치 않는 질병 있을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어떤 가난이 닥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개인의 삶에, 성도의 삶에 일어나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련도 우리에게 꼭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 삶에 그런 시련이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예요?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주신 이유를 다 압니까?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시련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높여주시고 바닥으로 한없이 낮추시면서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데살로니가 5장의 16절에서 18절 말씀처럼 뭐 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 18절에는 뭐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해결돼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황이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신 것은 나에게, 성도인 나에게 필요해서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한다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 특히 목사가 강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기도해야 된다. 말씀과 기도로 내가 처한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현실을 내 지식과 경험으로만 해석하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매사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지금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내 삶을 해석해 주실 때 다시금 평안을 되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당하는 현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어떻게 해석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그 지식과 믿음이 자라고 내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해 주시면은 다시 평안을 되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11조 새벽 예배, 내일부터 우리 11조 새벽 예배가 시작되잖아요. 힘써 출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11조 새벽 예배를 하는 것은 그래요. 저도 의지가 약해요. 언젠가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또 되돌아보면 언제 제자리로 돌아가 있는 우리의 모습을, 저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근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는. 예배당에 오실 수 있으면 예배당에 오시고, 예배당에 나오시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온라인으로 11조 새벽 예배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다스리시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선악의 기준으로 세상의 복과 심판을 내리신다라는 것. 유일한 분이죠. 복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시작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마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정에 치우치거나 원칙과 기준 없이 오락가락 복을 내리시거나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시죠. 우리가 보기에는 불공평해 보여도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며 순종해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숭배와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죄인을 심판하지 않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원자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택한 백성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6장 40절도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유일한 참 하나님으로 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아시겠죠. 하나님을 창조주로, 하나님을 통치자로, 하나님을 심판자로, 하나님을 구원자로 아는 이 지식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지 몰라요. 잘못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영생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알아야 합니까? 오늘 말씀의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죠. 헬라어. 히브리어로, 구약의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나 메시아는 같은 단어다라는 거예요. 그 뜻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임명하여 보내신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을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로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어떤 분이냐면 우리 죄와 그 죄의 결과로 인해 그 멸망이죠. 멸망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사는 것이 바로 영생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므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원을 무상으로 쓰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부자 관계가 되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 주셨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전부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전부를 주셨다라는, 주실 수 있는 전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그 자녀인 우리가 누립니다. 뭘 누립니까? 신의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이 이제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된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신의 생명이 우리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의 뭐예요? 성품으로 살게 되었다. 신의 능력으로 살게 되었고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고 누리며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성도보다 더 순종을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인하여서 뭐예요? 순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영생의 삶이죠. 영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서 용서와 인내와 성실함과 선함과 지혜가 가끔 나오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성품, 지혜를 나눠주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나눠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죠? 우리에게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가 없습니다. 참을 수가 없어요. 성실하지 못합니다. 선하지도 못해요. 지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나눠주게.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것들이 우리에게서 나오도록 하신다라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것들이 성도들에게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와 멸망에서 구원받고 하나님과 부자관계가 되는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인간이 선행이나 율법 지킴으로 하나님께 가는 길을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길이신 예수님이 인간을 직접 찾아오심으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다라는, 마련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마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마련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우리의 삶에 침노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하나님과 부자관계가 되는 영생을 얻게 된 거죠. 영생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죄인이 영생을 얻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가능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해달라라고 하는 이 기도는 십자가 죽음을 피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끝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요한복음에서 이 때는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죽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예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것이 예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생명을 바쳐 어떻게 순종하시는 그 삶이 누구에게 영광이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택한 백성은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택한 백성은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이제는 신의 생명과 성품과 능력과 지혜를 소유하면서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종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고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부자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또 영원히 살게 하신 하나님과 부자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가장 큰 복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영원히 살게 하신 하나님과 예수님께 평생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죄인인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 평생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꽃들도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여러모로 힘들고 지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과 도우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 종식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코로나를 주신 선한 이유들을 하나씩 하나씩 발견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헌금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귀한 쓰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2021년 우리 표를 함께 외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라. 아멘. 우리 금주 암송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적축하여. 아멘. 참 짧죠, 이번 주는. 네, 참 감사하네요. 그래서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암송 구절 황한별 목사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 19절 20절 말씀.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신명기 8장 19절 20절 말씀.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하겠습니다. 말씀 사랑 온도 우리 한번 볼까요? 말씀 사랑 온도 지금 1도 올랐죠, 지난주보다. 귀한 1도가 올랐네요. 우리 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겁니다. 또 암송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능력을 나눠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또 성경을 읽고 암송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우리 내일부터 11조 새벽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 사랑과 기도 생활에 더욱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0월 기도 제목과 또 말씀 암송 구절을 별지로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도 제목 또 우리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 추천 도서는 성경 믿을 만한가입니다. 혹시 아직까지 구입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로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구입하셔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소서울 정기 노예가 금주 화요일에 원당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안전하게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주 토요일 성경 통독은 공휴일 관계로 쉽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동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다니엘 강도사님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도사님은 졸업 때 졸업식에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졸업도 못 가고 결혼식에도 우리가 못 가고 또 지금 목사 안수 받는데도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4단계 상황이라 예식 참석이 가능 여부가 아직 결정이 안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건 다음 주에 이렇게 알려드릴 건데요. 어쨌든 축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우리가 가지 못할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강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얼마 전에 등록하신 최명숙 집사님이 뇌경색 초기로 동국대병원에 지금 입원하셔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초기 대처를 잘 하셔가지고 지금 병원에서 집중 치료와 또 퇴원하셔서 한 6개월 정도 재활을 하면 일상으로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병원에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집사님이 치료 잘 받고 또 재활하는 그 기간 참 쉽지가 않을 거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 또 하나님의 그 도와주심을 그 기간 동안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과 믿음이 자라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분들도 함께 드리는 우리 가족분들 서로 안아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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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심이 죄인인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예수님께 평생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하나님과 예수님을 힘써 알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일터와 학업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